우리가 영어로 Jesus will come again, Jesus will come again,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Jesus is coming입니다. 오고 계시다라는 그런 시제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미래의 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언제든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긴박함,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이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우리 시대가 말세지말, 마지막 시대의 정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30년 뒤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우리 시대에 급격히 많아지는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반복됐는데 우리 시대에 15,000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다라고 사실 구원받지 못한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음성을 가장 크게 듣는 음성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해외 취업 나갔는데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전화 오면 귀찮아하고 남편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활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혼인관계는 이미 깨어진 상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라 하더라도 그런 부부관계는 이미 깨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주님 차라리 내 시대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영적 상태도 틀림없이 파산 상태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일깨우고 있는가, 긴박성을 갖고 있는가 라는 걸 통해서 내 신앙이 정상인지 병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의 그 확실성이나 또는 긴박감을 마음에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놀랍습니다. 그의 삶을 영화화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죠. 우리는 사랑의 수류탄 하나 제대로 못 터뜨리고 있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을 삼았고 6.25 때 순교당했죠.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와 같은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옥중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 고문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긴박감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만든 찬송시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멜로디에다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셨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생각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분이 감옥에서 그 노랫말을 만들어서 널리 알려진 멜로디에 붙여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신앙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붙잡았을 때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는 많은 찬송가를 작시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그 유명한 책도 저희 전도인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는데 그분이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찬송을 불러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아멘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감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비결도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저녁에 잘 때면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늘 소리치고 기도했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이란 기다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걸 확인하면서 믿음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을 쉽게 바꿔보면 주님을 기다리고 산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주님의 재림에 맞춰 오늘을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의 재림에 맞춰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100%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만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주님이 이루신 사실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100%의 가능성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혹도 많이 받고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낙심할 때도 많고 스스로 나이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라앉는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나이가 만들어내는 이런 게 있구나. 그리스도인도 이런 걸 겪는 거구나.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100% 진리를 붙잡으면 그러니까 본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연민, 가라앉는 거, 낙심하는 거, 우울해지는 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집니다. 주님 오신다는 그 진리를 100% 진리라고 그랬죠? 붙잡으면 오늘 사는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스스로 혼잣말할 때 불쌍한 도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스스로가 신앙 빼놓고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한 표현인데, 그런 스스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그 생각이 한 번에 없어지는 그때가 복음의 진리를 일깨우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자기 연민에서 금방 벗어납니다. 불쌍한 도서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도서기로 바뀌어버려요. 소망 있는 도서기. 우리가 참된 믿음은 주님의 재림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부러울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어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희생을 해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참된 신앙은 시대를 분별하고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더욱 이 시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깨우는 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비웃으려 하고 조롱하려 하고 변명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표어를 스스로에게 내걸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찍어버리라. 우리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3년을 지켜봤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3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변화, 무결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찍어버리라 라고 선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어도 돼요. 그런데 왜 오늘 살아있습니까? 과원지기에 중보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찍힘이 안 된 거예요.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과원지기에 중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이 왜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찍어버리라. 그렇게 됐었어도 돼요. 어제 그렇게 됐었어도 됩니다. 근데 오늘 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중보자가 있었던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의 중보가 우리의 또 하루를 만들어준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기회만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있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 마음에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주님을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의에 대한 소원이 있고 죄에 대한 미움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원래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말씀처럼 끊임없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분을 봤습니다. 떠나서 한 달, 두 달, 6개월 지켜보십시오. 더 이상의 감동도 없고 더 이상의 반응도 없고 더 이상의 갈등도 없어요. 그냥 육체로 계속해서 떠밀려 갑니다. 1년 뒤에 만나보면 딱 세상 사람이에요. 전혀 주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걸음을 주고 두루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아직도 붙어있고, 연약하지만 뭔가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연약하지만 유혹을 거절하고 있고, 연약하지만 희생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과원직에 중보가 있었다는 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금년에도 그대로 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끝날 수도 있는 삶을 주님이 연결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무반응, 무변화 속, 무결실 속에서 산다면 결국은 찍어버리소서라고 되어 있죠.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또 하루를 있게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또 하루는 그냥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로 연장된 그 기간을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코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코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긴 마라톤을 뛰고 마지막 코스는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아요. 최선을 다해서 뛸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려갈 길을 마친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코스를 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마지막 코스를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뛰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더 일깨워집니다. 이미 경주를 마친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희미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도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희미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걸 주신 거예요. 그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비결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주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헬퍼, 컴포터, 카운셀러, 프로텍터 여러 가지로 번역되죠.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시는 분과 뛰기 때문에 마지막 코스를 성공적으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 생명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일깨울 수 있습니다.